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요, 그동안 해왔었던 것 잠시 돌아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뭐 할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께 더 잘 예배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인 예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자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각 권에 대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성경 각 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10권이죠. 그렇죠? 모세오경하고 역사서 5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세상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딱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땠습니까? 네, 소고치고 춤추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형성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도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에 손을 얹은 그 이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성막 중심으로서 이렇게 다들 배열되어 있는 것, 배치되어 있는 것, 진배치를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양갈래길 기억나세요? 자, 양갈래길, 이쪽에는 축복의 길, 또 한쪽에는 저주의 길, 또 이쪽에는 생명의 길, 이쪽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 양갈래길이라는 것, 거기서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권면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평균대 기억나시죠? 예, 평균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딱 붙들고 올바르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분명히 권면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였다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계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점점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룻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유턴하는 그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 유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또한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요. 사무엘 상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미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 둘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가 약속 있잖아요. 약속. 그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예배자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람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막게 되는 것, 그게 예배의 역할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후에 나오는 내용,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예배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의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삿 룻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앞에 모세오경 있잖아요. 자, 모세오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 중에서는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파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각 책에서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담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못 지키는 모습이, 그래서 결국에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생겨난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행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룻기고요.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가지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란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내용 중에 마지막인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 섬기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섬기라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사를 하게 되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별사가 있고요, 유언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론이 나중에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의 그 프레임이, 이 구조가 사사기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우선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사사기에서는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생 원인부터 밝히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정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적 타락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긍정적인 사사와 부정적인 사사가 둘로 나뉘게 돼요. 긍정적인 사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 있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나쁜 놈이 하나 나옵니다. 아비멜렉이요. 이 사람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많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나 삼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발생한 결과는 보시면 거기에서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발생 원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이 두 번 등장을 해요.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고별사와 유언이 두 번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게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정복 안 했다라는 것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혼탁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은, 다 지바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된 것 같은 나오미가 있잖아요. 텅 비어버린 나오미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근데 비어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룻이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 비어있는 나오미가 채워지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하는 말씀이 바로 핵심이 인애라는 것,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왕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왕이 될 그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룻이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이 고백이 결국엔 그 헤세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다윗의 족보 안에 들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의 내용들을 하나 보시면 이래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흐름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섬기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사기에선 묘하게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인 족보로서, 왕의 족보로서 거기에서 오게 되는 다윗이 은근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섬기는 다윗 같은 왕이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다윗과 같은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듣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시작할 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도 못 듣는데 사무엘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말을 듣는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한 그런 사람이 왕으로서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면서 결국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장소들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이 섬기라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기는 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사라는 게 그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사기와 룻기에서 반복이 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17장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 단지파에로 가게 되는 이 베들레헴에서 있던 레위인이 있어요. 그럼 종교적으로 혼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의 첩사건이 19장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베들레헴의 첩에 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룻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제사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탁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 삶의 제사를 드리는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동안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한 장소였다라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게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그 왕의 족보가 시작이 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을 기반으로 한 이 다윗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시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라는 프레임 안에, 그 구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익숙한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예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한 예배를 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예배를 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늘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 걷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